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7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장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기점으로 대부분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요, 고난주간 이전, 즉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실 때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절정이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종려 주일이었죠. 여러 기적과 병고침, 특히나 그 직전에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순환을 당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12제자와 무리들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순환 기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다음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폭도로 변한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폭도로 변한 무리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해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죽으실 때도 동일했지만 또 죽음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 아침, 그것도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에서 간밤에 잠 못 이룬 마리아의 상황이 충분히 그려집니다.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 어두운 밤에 무덤가로 달려 나왔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기대함으로 무덤가에 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때문에 너무 급하게 수습된 것이 마음에 걸렸던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급하게 수습한 겁니다.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마리아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덤이었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황급히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현장에 도착한 제자들은 또 마리아는 아주 세심하게 빈 무덤을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읽다 보면 마치 탐정 소설을 읽는 듯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비어있는 무덤을 살펴봤지만 이들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의 머릿속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경우의 수는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조차도 볼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마리아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자,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건넸던 한마디 말이 마리아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갔습니다. 본문 16절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이렇게 마리아는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무덤에서 시신마저도 볼 수 없게 된 절망스러운 상황, 인간이 겪을 수 있었던 아주 가장 큰 슬픔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놀랍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마리아가요,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찌나 세게 붙잡았던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메시지 성경은 같은 본문을 이렇게 옮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하늘로 올라가실까 해서 예수님을 아주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충분히 우리 모두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빠지지 않고 함께 했던 마리아였기에 마리아는 더더욱 예수님을 다시는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도마에게는 당신의 몸에 직접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같은 장의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확신에 찬 마리아에게는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정반대로 의심에 찬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쓰인 이 붙들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나를 고정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 그리고 확신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무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반전과 또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두 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극심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신 역전의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그 순간에는 주님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생생하게 계시기를 바라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놓지 못하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만져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나를 붙들지 말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내게 매달리는지 잘 안다. 우리의 관계를 잃고 슬퍼하던 차였으니 이제 나를 꽉 잡아서 다시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 성령을 통해 내가 내게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두라. 그리고 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순간 주님을 꽉 붙드는 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마리아의 최선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즉 마리아를 떠나셔서 성령으로 교제하시는 것, 그것이 눈앞에 주님을 꽉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를 향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꿔 읽습니다. 나를 너의 틀 속에 가두지 말라. 우리는 종종 주님을 내 생각과 경험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형식을 내 좁은 사고 안에,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성서학자 피터 헨즈의 확신의 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을 놓는 것이라 여기고 놓지 않으려 할 때, 손에 쥔 것을 놓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입장을 고수하며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킬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 것 같다. 우리가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좋은 분이다. 자, 강한 확신으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 마리아를 향해 하신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내 형제에게로, 즉 제자들에게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정말 굉장한 도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에라도 보기 원했던 주님을 눈앞에 두고 그 주님을 다시 떠나라니요. 아마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제자 앞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내 형제에게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마리아는 꽉 쥐고 있던 손을 놓고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또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고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자, 그렇게 전해진 부활의 소식은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이 꼭 붙들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확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 때문에 참아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아도, 아니 그것을 놓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의 생각과 한계 너머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영국 국교의 주교이자 학자인 조지 리딩의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다가올 때,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사상으로 믿음의 혼란이 올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신조와 교리와 신비로 신앙의 한계가 올 때, 주님, 우리 모두 배우는 자로서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더욱 용기 있게 하소서.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잡한 난제들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인내와 통찰을 허락하소서. 새롭고 다양한 진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전통이 더욱 현명하게 해석되어 꾸준히 그 깊이가 더해지게 하소서. 갈등이 밀려오는 상황일지라도 새로운 지식들을 열린 자세로 연구하며 오래된 지혜들을 성실함으로 배우게 하소서. 새롭게 밝혀지는 계시들을 무작정 거부하는 완고한 고집이 꺾어지고 신앙의 스승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경솔한 확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